제가 사는 이 동네에는 오후 5시 한 40분쯤부터 한 30분간 제가 금년 들어서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 처음 봤습니다. 막 그냥 폭포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오늘이 차라리 광복절이면 교회에 오늘 예배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비가 이렇게 많아서 교인들이 어떻게 오시나 걱정을 참 했었는데 그래도 오셨네요. 아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아니면 천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칭찬을 참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뭐라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까? 아주 마음의 향기가 가득 담긴 그런 칭찬이라고,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진 그릇의 소망. 깨진 그릇의 소망. 오늘 12절에 나오는 9절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좀 풀어서 다른 말로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노년을 사는 지혜. 그러니까 나의 노년, 나의 늙음을 내가 이해하고 살면 노년에 내 얼굴을 만들어준다. 내 삶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때 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까요? 노년이 되어서 좋은 점은 뭐예요? 하여튼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하셔야 에? 노년이 되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교 다 했네요. 뭐. 저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노인이 되어서 좋은 점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기초 노령연금 주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그러면은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또 불행스럽게 생각되고 나쁘게 생각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조금 새겨서 들으시면서 내 노년에 대한 어떤 소망, 새로운 생각이 좀 들면은 좋겠다. 본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한 8페이지, A4 8페이지면은 실제로 특강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오늘 1탄만 하고 쉽게 조금 2탄 전문적인 거는 오늘 들어보고서 2탄 꼭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차후에 담임 목사님께 자꾸 말씀드려가지고 원 목사님 그 2탄 마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탄 쉬운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복 맞아요? 제 아내가 닭 한 마리를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그놈으로 닭 칼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제 딸과 셋이가 아주 실컷 먹고도 조금 남아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렇게 남았는데 그 처음에는 말복이라서 이렇게 좋은 걸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맛있게 먹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정리를 마지막 하는데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내가 이번 수요 설교를 이 노년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대 생각은 어떻소 했더니 좋지요. 수요일 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어제 한두 마디 주고받았는데 저녁 먹은 다음에 오늘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 든다는 거 그런 책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아주 인기 있는 책인데 그중에 이 나이 듦에 대한 한 그런 실화 예화가 실려 있는데 때마침 그래도 저도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10년 전에 이제 우리 막내딸내미가 그 책을 사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준 그런 책인데, 그 헨리 나우엔이 그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그런 책에서 인생은 수레바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수레바퀴다. 그러면 수레바퀴가 처음에는 새 것인데 자꾸 굴러갈수록, 사용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고 살도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디가 긁히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수레바퀴를 이제 그 수레에서 빼가지고서 담장에다가 기대 놓든지, 그 실제는 그 책에서 그래 수레바퀴 하나를 빼가지고 담장에 기대 놓은 그런 그림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뭐 버리든지 하여튼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레바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그렇게 낡아지고 늙어지고 긁히고 상처나고 병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자,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에 앞에 것을 자꾸 받아가면서 굴러가고 받은 것을 바로 뒤로 준다 그 말이에요. 수레바퀴가. 그렇죠? 이해가 되죠? 바퀴 굴러가면서 앞에 것을 자꾸 받고 받은 것을 바로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둠이라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동시에 그 터널을 빠져나간 다음에는 다 되어서 빼놓은 그 수레바퀴, 이걸 젊은 사람들이 보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 이거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책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늙어간 그 늙음에 대한, 노년에 대한 그 가치, 그 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인도 발리라고 하는 그런 섬에 그 깊은 산골짜기가 있는데 그 산골짜기 크지 않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하나 풍습이 있어요. 아주 전설처럼 전해진 풍습이 있는데 뭐냐면 매년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을 잡아먹는 게 그 마을의 풍습이에요. 예. 아,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고 풍습이고 문명이고 문화예요. 종교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없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마을에 노인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남게 돼요. 좋아졌지요. 노인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그 해에 마을에 공동회관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회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산에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수도 없이 많이 베어왔는데 문제는 어떤 또 전설이 있느냐면은 건축을 할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바로 세우지 않고 거꾸로 세우면은 큰 재앙이 이 동네에 몰아닥친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다가 껍질까지 다 벗겨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우인지 어디 가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공동회관을 져야 된다. 마을회관을 져야 되는데 그래 큰 근심에 빠졌는데 그때 한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내게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따라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 문제만 해결된다 뭐냐? 따라주고 말고요. 100% 따라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내가 오래 잡혀 먹어야 될 노인을 내가 멀리 산속에다 감춰두었는데 내가 가서 그 노인을 모셔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나무를 보면서 어디가 우인지 아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이제 다시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노인은 말할 것도 없죠. 껍질 아니라 대피질을 해놔서도 이 나무를 보면은 어디가 우인지 아는지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동네에서는 노인을 잡아먹는 그런 풍습을 아주 싹 없애고 그리고 그 나무로 마을 공동회관을 잘 져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 노인의 경륜과 지식과 그 경험, 이거는 새로 나온 신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유산, 지혜가 담겨 있다. 맥을 같이 해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노인을 가리켜서 지혜의 주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지혜의 주머니.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때요? 도서관처럼 그렇게 여겨줍니까? 지혜의 주머니로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아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들은, 나이가 든 우리들은 아주 날로 급변하는 이 풍습, 문화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번호키도 힘들고 핸드폰도 힘들고 식당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인터넷 뭐 주문하는 것도 뭐 전혀 할 수가 없어. 요즘엔 식당도 다 세련돼 가지고 가면은 뭐 짜장면 2인분 이게 아니에요. 그 탁상에서 다 또 이렇게 그렇게 다 주문해야 돼. 취소하고 주문하고 더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제 옆에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늙으면, 나이 들면은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젊은 사람들 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제 딸내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체에서 이제 그 팀장이 됐대요. 근데 10년 전 아직 30대에 있을 적에 얼마나 팀장을 쪼았는지 소위 이제 MZ 세대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그때 팀장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팀장이 되고 보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팀장이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다 든대요. 어느 정도로 업무에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타자를 치다가 하였습니다. 요거까지 치면 그날 쳐야 될 문서가 끝나는데 그 앞에 딱 퇴근 시간이 딱 종이 울리면은 하였습니다. 요거 단어만 치면 되는데 그걸 안 치고 그냥 덮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Z세대와 교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는 우리 노년들에게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어요. 예컨대 고려말 그 문신의 어떤 그 우탁이 자기 늙어가는 거, 인생 늙어가는 거, 이거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그 탈로 가라가는 그런 시주를 하나 져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고 가시채로 막으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낭만이 어디 있었어요, 노인들이.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시를 쓰고 또 젊은이도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인생 이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시구나. 그런 또 시주도 있었고 또 노인들의 그 힘든 삶을 보면서 정철 송강동 그런 그 시조를 쓴 일 있잖아요. 이구진 저 늙으니 짐버서 헌달을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우신데 짐조차 지실까. 요새 이런 말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들은 척은 많은 거예요. 안 본 척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들고 늙는다는 거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렵고 어쨌든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그런 노년들이 지금 되고 계신데 지난주 그 금요일 날 그 설교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슈바이처가 나는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아서 웃으면서 살 수가 없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얼굴에 나타나 있는 웃음의 반은 감추어진 슬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님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사기꾼들만 모인 집단, 깡패 같은 그런 집단, 아주 도둑들이 모인 집단, 거짓말하는 장애만 모인 집단, 그 정치판에서 나는 웃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또 반대되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메달을 따기 시작했을 적에 새로 생긴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걱정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양궁뿐이다. 이건 양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힘들고 저쪽을 봐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이 교회에 두고 살자. 내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살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는 거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이 서북교회라고 하는 이곳, 이 장소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은 아주 세상에 심란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분노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된 지가 12~13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약을 먹여야 될 것도 많고 수술을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손봐줘야 될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은 보통 주일날 잘 정돈된 예배실에 딱 들어와서 준비된 예배 순서대로 예배하니까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아주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건물에 있어서만큼은 지하 2층에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손댈 곳도 많고 수술해야 될 것도 있고 약을 먹어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다 못해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불면은 교회에 바람 들어오는 곳은 없는가? 비바람이 치면은 비가 새는 곳은 없는가? 눈보라가 치면은 눈보라가 쳐들고 들어오는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일부러는 못하도 지나가다 오다 한번 교회에 들려보고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놀랍게 그 마음속 기쁨이 생기고 신이 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시편 31편 오늘 9절에서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시편 31절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했던, 빗나갔던,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특이하게도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 다윗은 깨져 있는 그릇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진 그릇. 이 다윗은 자기 노년을 자기 늙음을 깨진 그릇이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깨진 그릇이다. 우리가 흔히 다윗 하면은 다윗이 누렸던 영화만 생각을 해요. 하기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과 하, 역대기 상하, 이게 이제 주축을 이루는데, 역대기 상 그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에 아주 부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보면은 다윗의 말년은 정말 나도 한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싶다. 늙어서 죽을 때 아주 부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와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다윗 왕은 노년에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서 지내는 날이 거의고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성경에서는 아무리 솜잎으로 세 겹 니급 덮여도 도대체 온기가 없어. 온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윗 왕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뽑아서 몸종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소수문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미인들이 가장 많이 출생한다는 수네무로 가서 아비사교라고 하는 처녀 하나를 뽑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몸종이 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처녀와 동침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다윗 왕을 보조하고 보필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들어가서 잠잘 자리를 먼저 들어가서 좀 따끈하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무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면서 좋은 것만 기록을 해요. 나쁜 것도 좋게 미화를 해서.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과감이 없어요. 아주 사실 그대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잘 부하게 살다가 그렇게 존귀하게 살다가 그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 앞에 아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말년에 이렇게 쓸쓸함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그런 과정을 31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읽어본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늙었지만 노년이지만은 자기를 깨진 그릇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은 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새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사로 태미고 테이프로 붙이고 본드로 금강굿을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또 얼마 동안 더 쓸 수 있다. 그렇죠? 버리면 끝인데 깨진 그릇도 항아리도 철사로 태미든지 테이프를 좀 붙이든지 본드를 사다가 좀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릇을 그렇게 해주면은 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 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늙어서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철사로 태미기도 하고 본드 사다가 오공본드 사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얼마 동안은 더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 그런 거로 내 늙음을 내 노년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가 늙어서 그야말로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 늙었다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무급통부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속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 절을 읽은 다음에 제가 조금 다른 쉬운 번역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거를 조금 현대적인 말로 좀 풀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시나요? 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10절도 다시 쉬운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까지 녹아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었는데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난날 되돌아보니 탄소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근력도 빠져버리고 아주 뼈까지 녹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려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한다. 그리고 그동안 믿고 살았던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끔찍한 것을 보는 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갑니다. 예? 좋은 친구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만나면 대뜸 하는 소리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얗게 휘었어? 이런 말을 먼저 하지요. 그러면은 당연한 말인데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나를 마치 무슨 끔찍한 것을 보는 듯 그런 말을 막 내보낸다 그 얘기예요. 저도 고맙게 우리 서북교회 이제 교인들께 뭐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젊으시네요. 아주 동안이십니다. 근데 그 말 들을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될까 앞으로? 얼마나 될까? 지금부터 고민이에요. 그래서요. 하기야 그래도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는 까닭은 좀 그렇지만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노년에 대한 늙음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어제 점심 먹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40대 때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지가 봐도 놀라니까 그냥.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네 아빠 40대도 진짜 엄청 멋있었어. 졸업 앨범 사진을 보면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친구들 만나면 원 목사 이제 많이 늙었네. 머리 헐게 쉬었네. 예, 좋은 말보다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도 보는 듯 대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간다. 마주치려고 할 수 있으면 마주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지하철을 뭐 아주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철 타보면 노인들이 항상 반 이상이 돼요. 그럼 사람이 꽉 찼으면 자리가 없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타자마자 그냥 자리를 찾으려고 그냥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저게 아닌데요. 속으로 다 그래요. 그럼 가서 이제 뭐 노인석은 지금 3명씩 앉게 되어 있지만 노인들이 앉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거기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 옆에 가서 기대고 있든지 그렇게 하다가 너 왜 자리 안 내놔? 하는 그 표정이 아주 보여요. 그렇게. 그러면 어떤 젊은 아주 눈을 감아버려 차라리. 감아버려요. 그렇게 핸드폰만 그냥 정신없이 해. 그러면 또 혼자 속으로 이렇게 보면 입을 보면 입으로서 무슨 맥을 욕을 하는 것 같아. 그 노인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자리 뭐 하여튼 정부장만 서면은 벌써 긴장이 딱 와는 거예요. 누가 일어날래나. 일어났다면 막 3명, 4명이 달려가는 거죠. 동시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하철 타면은요. 아예 문 앞에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가끔은 또 그래도 어떤 사람이 노인인 걸 알고서 어르신 여기 가서 앉으시라고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남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서 30분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거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노인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잘해 본전이니까 뒤돌이기면 그냥 눈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길거 나가면 뭐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나는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가 했더니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악인 소리를 들어도 잊혀지는 것보다 낫대요.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법대로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봤자 잊혀지기 쉬운데 아주 죽어라고 그렇게 악을 쓰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한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잊혀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저는 그걸 진작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집에도 그런 시를 한 편 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는다고? 그렇지 않다. 내가 당신을 지금 잊어가고 있다. 당신이 나를 멀리한다고? 아니, 내가 당신을 지금 점점 멀리하고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치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이 깨진 그릇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나를 잊어간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고통스럽다. 그래서 12절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노년을 돌아보면서 돌아본 그런 어떻게 보면 쓰디쓴 그런 인생 맛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인생에 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말해보고 그렇게 나눠본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 그래도 가끔은 하시겠죠. 뭐 속을 100% 털어놓지 아니해도 참 이런 일이 어려워. 그렇지만 속을 다 털어놓을 수는 뭐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 자기 늙음에 대하여 그러나 깨진 그릇과 같은 자기 노년 늙음이지만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희망을 두고 있다. 이게 9절에서 시작하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깨진 그릇 같은 그런 그릇, 그런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필요하면은 철사로 태매고 테이프를 붙이고 본드칠을 해가면서 그래도 내 남은 몸을 내가 간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내가 움직일 힘만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 손으로 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런즉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는 당연한 것이면서도 늙은 자신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살아온 날의 은혜가 앞으로 살아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기적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뉴스 마치는 그 멘트 같네요. 오늘 깨진 그릇, 다윗은 자기 노년을 늙음을 그렇게 비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써보자. 본드칠을 하든지 철사로 태미든지 테이프로 붙이든지 어쨌든 그래도 더 써보자. 이런 마음의 지혜가 용기가 우리들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쨌든 오늘 1탄만 말씀을 드리고 2탄은 앞으로 어느 순간에 이창선 목사님께서 그 원 목사님이 2탄 설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시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 여기가 끝입니다 하고서 접은 걸로 알고 또 준비한 설교지만은 그 설교 할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